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그래도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시온이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약간 어린아이 같이 시키지 않아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다 이제 지쳐가지고 끌어내야만 뭔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노트 가지고 적는 거 보이세요? 얘네가 제가 듣기로 특별히 오은요 같은 경우는 설교를 10페이지를 적는데요. 아빠 설교를. 그리고 청년들이랑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있어요. 매일 큐티를 해서 매일 카톡에 올리고 있어요. 추석에도 큐티를 했대요. 추석 전주에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추석에도 큐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진짜 우리 부끄럽습니다. 저야말로 부끄럽습니다. 볼 수가 없네요. 여기 빛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나눴듯이 저번 주 말씀 이어가는 거를 좀 잠깐 내려놓고 두 교회의 연합 예배를 위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유은 목사님네 이제 소망하는 교회와 2024년 새해 예배 그리고 25년 새해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같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같이 드렸던 시간들이 있는데 또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여기서는 나중에 어떻게 또 이제 같이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예배 말씀을 하려고 했다가 아니지 이게 연합 예배였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딱 마음에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제 목사님도 개척을 하시고 저도 이제 개척을 했던 이 개척 교회의 입장으로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할 때 딱 떠올랐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본문을 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 이 말씀을 충분히 좀 묵상을 하고 이 안에서 주시는 것들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유은 목사님네 이제 소망하는 교회도 대략 2년 가까이 이제 개척을 해서 오셨고 2024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서 이제 25년 거의 끝났으니까 2년 가까이 되셨고 저희 교회는 이제 꽤 오래됐지만 여하튼 이제 또 개척 교회인데 이 개척 교회가 이제 또 새롭게 다시 새로운 또 전환점을 맞이해서 나아가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또 교회가 말씀 앞에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생략하고 오늘 곧바로 대지를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5가지의 대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한 시간이 5가지라고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는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5가지의 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래, 시온아?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고백하는 교회. 아멘. 네, 첫 번째 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단어가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서는 몇 번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이 돼서야 최초로 등장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이 최초의 선포를 하셨는데 이 최초의 선포를 하셨을 때가 어떤 순간이냐면요. 다른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고백한 그 순간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 교회가 최초로 선포됐던 그 순간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요,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들을 세우셔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사실 예수님도 궁금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근데 14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네,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했죠.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로 왔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어떤 좀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즉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진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질 못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 좀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막 사두개인 중에는 귀신에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냥 스스로 자랑하는 어떤 이런 존재로 여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지만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들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게 궁금하셔서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우리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즉 세상의 인식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올바른 인식과 이 고백이 나타났을 때요,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맥락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우시고 그때 교회는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고백하고 올바로 따르는 것, 그 자체, 그러한 사람 자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중심, 그 시작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또한 우리 이 두 교회에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할 때요, 우리가 진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중심되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게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 암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제 스스로 제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지금 교회인가? 또한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이 바실레아 교회가 교회인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적용을 해봤어요.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건물을 세우고 간판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즉 건물을 세우고 간판을 세운다고 교회가 시작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건물과 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몇백만 모였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온전한 암과 고백 속에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온전한 암과 고백이 있는 자가요, 교회인 것이에요. 사실 건물이 없고 간판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좀 돈 들였지만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조명이 없어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고백한다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교회인데 예수님을 전파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신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가 또한 성도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쩌면 아직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인식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개개인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우리 두 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준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각 대지마다 조금 적용점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조금 적용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고백할 수 없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르게 고백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낳으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자리로 갈 때까지.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또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예수님을 아는데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이 세 가지를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꼭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나타난 것인데, 베드로가 세 가지를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첫 번째,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여 주권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영생을 주기로 약속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신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본체이시고 형상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유일한 주님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은 살아서 다시 오실 것임을,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은 우상이고 죽은 것이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 확실한 인식과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제자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난 교회. 아멘. 네, 두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될 교훈은요, 하늘로부터 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지혜로운 대답을 주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너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였고 온전히 대답하였구나. 하지만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의 지혜나 너의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땅의 것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이 대답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혈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이 고백 자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세요. 너에게서 난 게 아님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너가 기억해야 된다. 이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진짜 우리의 신앙의 근본, 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 수 있고, 또한 이 교회의 모든 근원과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단순히 이 신앙 고백을 넘어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전하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나 노력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를 이것을 알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은혜인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지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도신경 했는데 우린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믿어져서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이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가 너희 안에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고 말할 때 그것도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혈육으로나 어떤 가문으로나 어떠한 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 권세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못해요. 제가 흔히 말하는 땡땡 친구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엄청 친한, 좀 은어 세속어긴 하지만 엄청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맨날 술 먹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가고 제가 거듭나서 데리고 가도 해도요, 아직도 믿지를 못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계시와 이 믿음은 진실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또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손으로부터 세워진 게 아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의 손 안에서 세워지는 이 교회는 절대 인간의 노하우나 지혜로 세울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다면 그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카리스마가 그들을 끌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 이 교회의 모든 은혜를 바랄 때 인간의 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야 됩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인간이 세운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세워진 게 많다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예는 사실은 이단이죠. 이단. 여러분, 세상에 교회라 불리는 엄청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불리고 있고, 통일교도 가정평화교회 막 이러면서 교회라고 불리고 있고, JMS도 교회라고 하고 있고,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다 교회라고 하고 있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계시는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회는 인간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전 신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경험했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경험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접근하려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인문학적이든 철학적이든 사색적이든 여러 가지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접근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든 해석시키고 하려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제 친구들 전도해 봤는데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봐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이론적인 것으로 예수를 인식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 인간적인 수법으로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입하고 알려고 한다면 잘못된 예수님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앞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혈육으로부터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으로 계속 예수를 설득시키고 만들려고 할 때요, 그것은 오히려 잘못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세우려고 한다면요, 결국 지치게 되고 잘못된 모습을 그 안에 혈과 육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교회도 다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더더욱 인간의 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으로도 일하겠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그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늘로부터 그분의 은혜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도요, 계속 인문학적으로 무엇으로 접근하셔는 안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계시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사실 그 카톨릭이나 그런 어떤 그들의 기도 중에 위험한 기도가 뭐냐면 뭐 관상 기도라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그 자아를 성찰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 그게 기도일 수는 있겠지만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 하늘로부터 온 도우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계속 인간적인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제가 그 정답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만남도 교제도 예배도 다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은혜 안에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인간의 혈육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적용합시다. 지금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적인 교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이게 제가 눈에 완전히 새롭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 원문은 안 봤습니다.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제 모든 것을 다시 조금 인식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짧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교회의 설계자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 설계자,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이라면 교회의 모든 기준과 방향성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내가 많은 영혼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기준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를 내가 예수님 기준으로 세우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게 어떠한 것이든 일단 제 자체가 예수님과 닮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를 너무 내 기준으로 세우고 있구나, 어떤 그게 트렌드든 뭐든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과 방향대로 우리는 것을 설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로, 또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 그게 예배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뭐든지 예수님의 기준과 방향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목회자, 교회, 성도들이 사실 예수님의 기준과 방향성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그게 기복신앙으로 갈 때도 있고, 특수한 어떤 일에 빠지게 될 때도 있고, 또한 교회를 목회자 생각으로 끌고 갈 때도 있고, 혹은 교회를 너무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의 흐름으로 맞춰갈 때도 있고, 예수님 거니까 그냥 예수님의 기준과 방향으로 가기보다 많은 트렌드와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흐름에 맞추는 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온전히 예수님께 맞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도 세상의 흐름대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내 교회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기준과 방향성으로 세워질 때 참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합시다. 예수님의 교회임을 다시금 인정하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의 기준 안에 이것이 맞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말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세우신 그 교회는요, 어떠한 방해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굳건히 서 있을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길 것임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승부로 그냥 늘 공격 오는 거를 잘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거는 그냥 너희가 공격을 오는 걸 잘 참아낼 거고 이기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사실 이길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정의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차이인데 사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가 너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그 승리로 이 교회를 붙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얼마나 다시 위로가 되던지, 무너지지 않는다, 간다, 난 이긴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 김서광의 교회가 아니라 바실레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초월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초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머물고 있다면 무엇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님 안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죠. 이 신비를 알았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넘어갔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능력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 해도 우리를 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넉넉히 이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승기를 잡고 계신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 놓으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따내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가오는 환난들이 가볍게 여겨질 것이고 우리는 코웃음 치면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적용할 것은요,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미 이루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게 개인의 교회든 공동체의 교회든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게 걷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 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 5번째는요,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위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사실 개인의 교회와 이 공동체적인 교회 모두에게 사실 위임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무엇이죠?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이 무엇을 뜻할까요? 천국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세요. 이 교회에게, 내가 이 믿음의 교회 고백 위에 있는 이 교회에게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쇠의 역할을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땅에서 맨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교회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세운 어떠한 기관에게도요 이 열쇠, 하늘의 권세를 주시진 않았어요. 사실 교회도, 가정도 교회이긴 하지만 이 가정에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만 천국 열쇠, 즉 교회만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그냥 간단한 답이 나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복음 전파를 통한 회심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예요. 성례, 세례를 받게 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표가 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 회심, 성례를 통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을 뽑는다면 복음 전파, 이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만 이 복음으로 열쇠를 통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복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기관은 없어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을 전도의 하늘로 인도하는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목양하는 이 공동체에게 그것이 훨씬 더 크게 위임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인의 교회와 이 공동체 교회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키가 위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주머니에 이미 키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부르심, 이 사명, 우리가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고 엄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서게 돼서 교회로 받은 권세와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돌아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를 위임하여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늘을 매게도 하고 풀게도 하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 또한 바실레아 교회와 소망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봉청동 이 지하에 아무것도 아닌 몇 명 없는 교회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늘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는,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 5번째에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권세의 그 무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그 열쇠가 얼마나, 이거는 뭐 순금 몇 돈보다도 더 귀한 열쇠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 그리고 제 네이버 아이디가요, I am a key예요, 키. 제가 이걸 계속 기억하고 싶어서 이따가 거짓말 안 하고 보여드릴게요. 제 핸드폰 배경에 두꺼운 열쇠를 해놨어요. 이 말씀이랑 같이. 이걸 기억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늘 흐트러지니까, 난 지금 열쇠를 갖고 있지. 지금 저와 여러분 개개인, 이 열쇠는 뭐 목사님만 갖고 있고, 이 열쇠는 선교사님만 갖고 있고, 뭐 누군가 있겠지. 아니에요. 교회로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로 천국문에 이를 수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어미하고 무거운지 깨달았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열쇠가 녹지 않게끔, 녹슬지 않게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소망합니다.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사는 데서 좀 떠나셔야 돼요. 이 열쇠가 녹슬어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열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을 열었는지 하나님이 결산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이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저에게도 우리 같이 다름질하고 1등하기 위해 뛰어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늘문에 들어가도록 이 열쇠를 사용합시다. 제가 사실 여기 적어놨어요. 온유랑 시오나, 열쇠가 있음을 믿어?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천국문에 이르게 해야 돼?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 알겠지? 여러분, 우리가 얘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죠. 여하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5가지를 통해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 또 우리 바실레아교 소망하는 교회 모두가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정진하고 더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바랬던 것은요, 제가 4번째 대지에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이 말씀을 연합예배로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유원 목사님과 저, 또 우리 모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꼭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인데 승리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소망하는 교회가 바실라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네. 음부의 권세에 눌리지 않았구나. 다 이겼구나. 그 열쇠 가지고 만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